고린도서 9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중앙 아프리카에 가면 루안다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루안다라는 나라의 수도가 키갈리입니다. 이 키갈리에는 루안다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리기 위한 그 나라마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이 학살 기념관은 1994년에 이 루안다에서 투치족 대학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살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 이 나라마 학살 기념관이에요. 올해 5월 초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 루안다를 방문할 때 이 학살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나라마 학살관을 참배하면서 1994년 루안다 투치족 대학살 사건에 거기에 프랑스의 책임도 있다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루안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 당시에 프랑스는 루안다 학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해 4월, 5월 이제 이 두 달에 걸쳐서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때 프랑스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 학살을 막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 여론이 많았겠어요. 만약에 프랑스가 관여하고 이걸 안건을 세우고 그랬으면 아마 이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프랑스가 막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수년에 걸쳐서 학살에 관한 자국 역할을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은폐를 했어요. 또 일부 학살범들에게 보호처를 제공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되었었어요. 이 1994년에 루안다에서 발생한 이 대학살 사건, 이건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이 학살 사건 중에 하나로 회자될 정도입니다. 이 학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수예배 때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때 이야기를 기억이 나실 거예요. 루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그 당시 2달 사이에 일어난 이 학살 사건으로 그 당시 루안다 인구의 20%가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근데 누가 이런 끔찍한 학살을 일으켰는가? 그게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의 군사나 외국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루안다 국민들, 자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끔찍한 학살을 일으켰어요. 이 루안다라는 국민은 이 세 개의 아프리카 부족이 합산해서 이루어진 국가예요. 그 후투족, 투치족, 투아족 이 세 개 부족이 함께 구성한 나라가 이 루안다입니다. 이 가운데 후투족은 전 국민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투치족이 14%고 투아족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거죠. 따라서 인종 비율상 보면 후투족이 절대 다수입니다. 85%를 차지하니까. 그런데 권력은, 실질적인 지배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구의 인종 비율상 절대적
80%를 차지하고 있는 후투족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4%에 불과한 투치족이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 작은 이 소수의 부족이 절대 다수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가졌는가? 그건 이 루안다를 식민지 통치했던 벨기에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9년에 벨기에가 이 루안다를 이제 정복하고 시민 통치를 했는데 그때 루안다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통치할 것인가 여기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수에게 권력을 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5% 되는 국민들을 차지하는 후투족이 만약에 권력을 갖는다. 그러면 독립에 대한 투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14%밖에 되지 않은 투치족에 권력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85%의 후투족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 투치족 입장에서는 독립이 일어난 걸 원치 않죠. 예. 우리 일제시대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치족이 이제 후투족을 다스려요. 그러니 후투족이 얼마나 반감이 많겠어요. 예, 그러다가 1962년에 루안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투치족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어요. 독립과 동시에 이게 권력의 힘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힘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1973년에 드디어 후투족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후투족이 루안다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난 것은 이 쿠데타 이후에부터 사건이에요. 정권을 쿠데타로 장악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장악하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쿠데타로 정복했으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다수 있는 후투족의 지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투치족 권력자들의 이 행했던 후투족에 대한 차별 정책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반대로 투치족 같은 경우는 기분이 상했겠죠. 그런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93년 4월에 그 당시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현직 대통령도 후투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도 후투족 출신입니다. 이제 권력 이양이 이제 얼마 남겨지는 상황인데 이 수도인 키갈리로 비행기를 타고 하강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미사일이 와서 비행기가 격추를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후투족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를 배후로 지목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치족이죠. 왜냐? 이전까지는 투치족이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투족의 정부의 강경파 사람들이 이 사건에 무조건 덮어놓고 야 이건 투치족 수행이다 라고 말하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성명 냈는가? 투치와의 전쟁은 모든 후투의 의무다.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후투족 사람들은 군을 도와서 투치를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걸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수 부족은 후투족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왜냐? 옛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어떻게 했는가? 곧바로 거리로 막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투치족 사람들을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투족을 좋았던 온건파 후투족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후족이지만 그래도 후투족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투치족을 막 못살게 구니까 야 우리 그럴 필요 없다. 형제 아니냐. 그래서 투치족을 좀 보살핀 온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해요.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 그때 후투족 사람들이 모든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사지를 절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후투족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는가?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과 총을 맞대면 적군을 죽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군에게 총을 향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투치족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몰살했기 때문에 이랬는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투치족 사람들을, 특별히 온건한 후치족 사람들은 어제까지 자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함께 즐겼던 이웃들이었어요. 어제까지 웃으려 보면서 안녕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눈을 뒤집혀서 죽인 겁니다. 이웃들을. 이유가 뭔가? 그는
후드족 출신의 대통령이 투치족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의 선동점을 걸습니다. 그들이 선동했으면 뭔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확인은 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모든 후드족 사람들이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선동에 의한 무지의 결과였던 겁니다. 선동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은 성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절반, 과반수 이상이 야 이거 문제지겠지 않냐고 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도들을 선동해서, 어떤 사람이 선동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와서 선동한다고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 멤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들, 그런 사람이 선동하니까 일부 성도들이 다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벌의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이 뭔가, 파당이 뭔가, 그건 주장이나 이해를 함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말미에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고린도를 이제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후계자를 세우고 떠난 것이, 후임을 세우고 떠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다시 줘서 교회를 안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동안 임시 목회자로 목회를 해요. 당회장으로.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해서 고린도를 떠났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의 목회자로 옵니다.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아볼로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혹은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꼴 보기 싫다. 왜냐?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파라는 이름을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도 교파가 많잖아요. 그죠? 고신 측도 있고, 합동 측도 있고, 저희 같은 백서 측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측도 있고, 또 넘어가면 기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 달라요. 고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식하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것. 예. 그 다음에 합동 측은 그보다는 약간 열어놓은 성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합동 측인데, 합동 측 제가 어릴 땐 굉장히 답답했어요. 예. 굉장히 틀이 강조됐기 때문에. 예. 주일날 되면 학생들 같은 공부 못하게 했고, 어디 가서 외식도 못하게 됐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됐었어요. 예. 고신은 더하죠. 근데 한 교회에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처럼 백석 측에서 신앙생활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통합이나 기장 측에서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면 그게 다투게 되죠. 그럼 저절로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모임이 일어납니다. 네. 고신 측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기는 통합 측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긴 기장 측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여기는 또 백석 측 사람들끼리 모이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배운다라고 저는 다르니까. 그래 당연히 문제가 충돌되겠죠.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 파벌이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그렇게 배웠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해? 난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아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데?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견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성된 게 파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왜 모였는가? 자기들에게 지대한 신학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보여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임을 만든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줬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 파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는 이란 단어를 무려 4번 사용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문맥상. 그죠? 근데 바울은 굳이 나는 4번 강조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나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지만 아니다. 사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을 만든 이유는 개인적인 사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파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나의 신앙이나 나의 유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대적하죠. 왜냐? 그래야 내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변론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게 뭔가? 바울의 사도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로서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 그러니까 바울은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게바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아볼로는 사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죠. 그죠? 그러니까 아볼로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얘기해봐야 오히려 아볼로 자신들을 더 낮추는 거니까. 근데 게바파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쫓는 사람은 달라요.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신앙의 지당이 얽혔던 베드로를 봐라. 사도가 아니냐? 근데 바울은 사도냐? 우리가 보기 아니야.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의 생전에 직접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 바울은 그러니? 아니야.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말빨이 서잖아요. 아마도 9장 5절에서 바울이 굳이 베드로, 게바의 이름을 언급한 거 보면 아마 이 게바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마 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들과 바울이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럼 반어법입니다. 나는 사도다. 왜냐? 나는 예수를 직접 봤다. 예수님도 부름받았다라는 거. 언제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봤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사도라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경제적 부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건 오직 하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도니까. 그래서 왜 안 했는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이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군인이 군대 입대하면서 이제 영장이 왔어요. 군복무 입대해야 됩니다. 자,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자기의 복무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이나 옷을 싸들고 들어간 사람 맞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냥 빈몸으로 갑니다. 왜 빈몸으로 갑니까?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군대로 부른 국가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군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국가를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먹을 양식 다 사주죠. 군대가 나 밥 먹여줄까? 군대가 나 입을 옷 줄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 안 해. 왜냐? 국가가 책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군인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욕할 권리가 있죠. 왜 오늘 우리 아침 안 줍니까? 왜 옷 안 줍니까? 왜 워크 안 줍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군인 요구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꾼도 마찬가지. 여기 바울이 포도밭에 일하는 일꾼하고 양을 돌보는 목자를 예로 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화폐보다도 현물 거래가 성행했어요. 그래서 보통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수확한 포도의 일부분을 임금으로 지불해 줬고, 또 목자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하면 양을 임금으로 주기도 하고, 양이 짠 젖을 임금으로 지불하기도 해요. 하루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젖을 이제 임금으로 지불을 합니다. 따라서 일한 사람에게는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죠? 포도 수확한 인부가 수확 다 한 다음에 저녁 때, 자, 임금 주십시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 복음 전도자도 교회에 당연히 재정적 요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나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한 이야기예요.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고대 근동지방에서 한 가문이나 혹은 한 성읍 단위로 밭 근처나 혹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큰 타작마당 하나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타작을 해요. 그래서 추수기가 되면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여기에 골고루 쫙 펼칩니다. 그리고는 뭐 작대기로 치거나 아니면 짐승, 소나 혹은 나귀 같은 것을 그 곡식 위에 걷게 해요. 그럼 짐승이 밟고 지나가면 그게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타작마당 그러면 이런 장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타작마당에서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떠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작할 때, 소를 이용해서 타작할 때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것과는 반대의 급부입니다. 통상적인 관습과는 정반대예요.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런 공동타작을 할 때, 타작마저 공동타작할 때 낙이나 소의 입에 꼭 망을 씌웁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그것들이 먹어 치우면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가 대충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위가 4개인데. 뭐 나귀도 대충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식이 곡식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곡식을 할 때는 짐승을 이용해서 추수를 할 때는, 타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짐승의 입에다가 망을 씌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정당한 권리를 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함입니다. 짐승도 그 권리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일꾼들을 고용하고 일꾼들의 임금을 밀고나 착취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엄하게 다스린다고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일하는 사람의 소망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내일, 그 사람의 결과를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포도밭의 주인이든 아니면 인부이든 곡식을 타작한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 다 소망을 갖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부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얼마만큼의 포도를 임금으로 받겠지? 그러면 그것과 시장에 가서 우리 가족에 필요한 뭔가 바꿔야지. 예를 들어서 고기와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인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곡식을 타작하면 몇 가문에 수확하겠지. 그 중에 인부들에게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 일할 때 일하는 첫날 임금 줍니까? 안 주죠. 그죠? 보통 임금을 일하는 일 한 달이 지난 마지막 날 주잖아요. 언제 입사했든지. 이건 뭡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그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첫 출근할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내가 밀린 세금 내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다 소망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언제까지요? 월급 받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 월급을 안 준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간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빼앗는 행위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월급 받은 후에 미래의 소망들도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사업이 힘들어도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못 가져도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의 소망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 그건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1절에 신령한 것은 복음을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된 거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명예를 알리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적 부분을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나 게바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이거 절대로 과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요. 외부 초청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거마금을 드립니다. 물론 금액이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지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바울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뿐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도 동일한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바울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지금 돕는 사람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 참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견디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예 덮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견딥니까? 힘들 때 견디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 힘듦도 없는데 견딘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죠. 힘들 때 견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제로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해서 이걸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지금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내가 힘든데 이거 교회 요구할까? 그런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가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굴라볼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하고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12절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 1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3절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가? 성전 제단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삽니다. 성전 제단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제사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4가지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의 일부만 받으십니다. 그것도 뭐냐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부분, 뭐 콩팥의 기름, 간의 기름, 뭐 이런 것만, 가죽 이런 것만 태워서 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 실질적인 먹을 고기들은 제사장들 레위인에게 주십니다. 물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르죠. 화목제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레위인들처럼 주님께서도 당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을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마땅히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했는가? 그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나를 위한 것, 이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혹시 복음은 아니십니까? 복음의 가치는요, 사실은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이 복음으로 인해 가치를 부여받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이미 죽음이 결정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길어야 70년, 80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데도 겨우 100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연장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됐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신상품을 사도, 값비싼 신상품을 사도 그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값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는 쓸모없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내 생명도 영원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부여받았어요?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가치를 알고 살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강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는가? 내게는 재물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복음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툽니까? 자기가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까지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뭐가 최고의 가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죠.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고 자유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바울처럼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의 이런 행동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더 나아가 이 사회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뭘 갖고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율법을 봐라. 상식적인 삶 사람들의 행동을 봐라. 이게 맞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이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가치가 저 뒷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끌어올리십시오. 우리는 찬양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 찬양 예배드리면 초창기에 이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내 생명도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는 이 가치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갖고 사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도 또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하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수시로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간데없고 나만의 존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가장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회복의 소망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회복도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차 유행의 파고가 하나님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백신곡도 원활히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일상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상공업자들이 눈물을 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하늘에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코로나19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